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9장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제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38년간의 그 역사들을 저희들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그 38년의 그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이해실 사모님께서는 이 38년간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선포하신 대로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죽음들이 있었겠어요. 물론 이제 계속 이어지는 탄생도 있어서 그만한 그 숫자가 다시 채워지기는 하지만 그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므로 계속해서 이제 장래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죽음들이 이어지니까 부정한 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고 계시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정케하는 그런 그 조치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 붉은 암송아지다 하면 그 아직 그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목적으로 그 쓰이지 않은 그런 이제 순수한 암송아지를 그 태워서 그것을 그 재로 만들어 가지고 부정한 자를 정케하는 그런 그 재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 엘르아스가 이 암송아지를 진 바깥에서 잡고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바깥까지 데리고 가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린다고 했어요. 진 바깥에서 잡힌 그 흠없는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는 그러니까 진 바깥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되죠.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가죽이랑 고기랑 피랑 똥을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데다가 백향목이랑 무술초랑 홍색 실을 넣어서 이게 다 이제 나름 그 죄를 상징하는 것들을 넣어서 다 같이 태운 그런 그 속죄 의식을 행하고 그게 다 타고 나면 이런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재를 가지고 그 물에다가 타서 이제 우술조로 찍어서 부정한 사람을이나 그런 물건을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만드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요. 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 6월절이 되는 그 2주 전쯤에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기온 샘에서 그 물을 떠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그 태워가지고 이 정결의 물을 만든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6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 평토장한 무덤을 잘못 이렇게 건드려서 부정해졌거나 할 때 와서 이 물로 이렇게 그 셋째 날과 그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해야 6월절에 이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물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그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수기 1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이렇게 38년간의 출애굽이 시작해서는 이제 40년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선포 이후에 38년간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고 거의 다 죽어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민수기 20장에 40년이 된 이제 첫째 딸의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잔인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읽다 보면 세 가지의 큰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모세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38년간 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거의 죽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쯤 되는 여기에 지금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고 38년 동안 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그 한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이동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케이바에 가면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양각화된 것들이 많이 유대인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다시 40년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1월에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아픈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가 바로 공주에게 건짐을 받을 때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그 소개한 그런 담대한 여인이었고,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그 구약의 여선지자로서 알려진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에게 그 징계를 받기도 한 그런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그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또 그 광야의 그 특성 중에 하나로 이제 물이 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그 1세대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대부분이 죽음에 이른 것을 보고도 이렇게 똑같은 원망을 반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중들이 또 그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고 여기 그 무리바에 있는 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알려주시죠. 그런데 모세도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분노를 터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이 지팡이를 반석을 2번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마치 그 모세와 아론이 무언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줘야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분노를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큰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라는 그 인물의 그 역할이 말도 못하게 큰 것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2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 순간적으로라도 그런 그 분노가 솟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이 있던 곳을 무리바가 다툼이라는 뜻인데 이 무리바라는 이름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어요. 이 마라를 지나서 르비딤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또 물이 없어서 그 신광야에서 다툼을 할 때 그때도 무리바라고 했는데 여기 무리바를 그래서 가데스의 무리바, 나중에 신명기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그에게는 또 큰 그 징계예요. 그래서 2번째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20장 14절부터 드디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 왜 형제 나라인지 아시죠?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야말로 형제 나라죠. 그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왕의 대로라는 게 이 가나안 땅에 이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가 4개가 있어요. 첫째는 이 해안가를 잇는 이렇게 쭉 그 욥바를 통해서 무깃도를 통해서 하셀로 해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이 길이 해안도로라고 하거든요. 해안도로라고 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이삭이라든가 야곱이 그 주로 다녔던 때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해서 세겜까지의 이런 그 길, 연결되는 길을 그
그 족장의 도로라고 해요. 이 길은 이렇게 좀 고지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좀 험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사해를 중심으로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쪽은 조금 높은 예루살렘이나 뭐 헤브론이나 이거 고지대에 있는 성읍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또 이 요단강 동쪽도 고지대예요. 근데 요 사이에만 이렇게 산들 사이에 골짜기를 이루는 저지대로서 이 계곡의 길이 이렇게 아라밧 길이라 그래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그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왕의 대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 왕의 대로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바로인 그 세소스토리스 1세가 처음으로 북방 무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착수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신왕국에 들어와서 투모스 1세 때 그 제국주의 정책을 펼 때 시리아를 정복하고 여기 유프라데스까지 점령을 하거든요. 그 핫소수스 그 모세를 건진 공주의 아버지 이때 제국주의를 이루는데 이때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갔을 것으로 봐서 그 신왕국 시대에 그 중왕국이나 신왕국 시대에 애굽이 건설했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고대 때부터 그래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쭉 그저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애굽까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 대로를 이용해서 낙타를 탄 대상들이 무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쪽 동쪽의 이라크라든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나 이런 그 제국들이 애굽하고도 무역하는 그런 길로 그런 또 나중에는 동방의 그 비단길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비단길도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무역을 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이 왕의 대로가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이 아니죠. 에돔이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이렇게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 위에까지 가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텐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이렇게 그 홍해길로 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왕의 길을 이렇게 바로 이용해서 가지 못하고 뺑 돌아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데스를 지나서 호르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가슴 아픈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형인 아론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던 형인 아론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아들인 엘라아살에게 그 제사장 옷을 물려 입히게 되고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그들의 그 진행을 멈추고 한 달 동안 애곡하면서 이 큰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기록입니다. 오늘 20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